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장까지 했는데 5장을 안 읽고 나가지고 5장을 좀 길지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들어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듣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대하여 주의 이름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벌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오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넘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그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가라 하니라. 그럼 42절에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제자들인 거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는 한마디로 말하고, 그렇죠? 요즘 계속 얘기한 777 기도 속에 그 사람은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인데 그 축복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6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5장은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이거는 온 그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서 쉽게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렇잖아요. 죽어서 나가는 시체가 두 구나 동시에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일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일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은 어떤 그 앞장에 읽어보면 바나바가 또 땅을 내놓은 게 나옵니다. 32절에서 저게 4장 32절에 37절에 나오죠. 그 바나바가 나오죠. 36절 37절에 나오죠.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복음 위해서 생명뿐만이 아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전 재산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이 말 저 말이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은 속에 동기와 계산과 내 어떤 야심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따라는 했는데 속에 이제 말하자면 내 야심, 욕심, 계산 이런 것 때문에 동기,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 전체를 하나님하고 중심을 들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어버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사단과 지옥과 재앙 건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실 시스템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그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이게 참 비통한 심통한 일이죠.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참 오히려 11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2절을 보면 오히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의 행각이 보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들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런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정치 경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계인들이. 이 당파가 모든 이제 분위기가 전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쏠리니까 이제 그것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데 오히려 가두었는데 그 옥문이 열리면서 오히려 그죠? 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그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문제가 이 큰 문제지만은 오히려 축복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거기에 시스템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전부 무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막 말 안 들어 도담이도 안 듣고 유준이도 안 듣고 그러면 막 엄마가 막 뚜껑 열리거든요. 뚜껑 열려가 막 고함 지르는데 100가지 막 덩달아 내버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막 또막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한 사람은 언약 붙잡고 이제 이 막내를 데리고 막 그리스도 막 하고 이러고 성령 충만 이러고 있으면 또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결국 이게 뭐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초대교회도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워야만이 진짜 실제적인 전도 선교까지 되지니까 이제 그 중에 막 한란다 핍박도 많은 문제들이 왔어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성령 충만으로 그냥 덮어서 같이 그냥 가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와 환란, 시험, 막 핍박, 이런 박해 이런 것들이 막 통해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계속 걸러내면서 오히려 진짜 오직 하는 사람들만 남았어. 오직 하니까 유일성으로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유일성이.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이런 걸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앞에 거는 이제 뭐 쭉 얘기해 놨는데 이거는 결국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이런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300%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오직이 된 사람, 유일성이 나오는 것이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777 기도를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서밋으로 이런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가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뭐 오히려 큰 문제가 진짜 문제되고 사건이 되고 위기가 위기되고 그러면 뭐 하나도 세계복음 못하고 내부 혼란만 막 폭풍우처럼 오니까 그거 뭐 수습하다가 세월 다 가버리고 서로만 하다가 다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축복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렘넌트 7명 중에 뭐 2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과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은 그 형들의 모함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이렇게 됐지만은 그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서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서 보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 문제라고 큰 문제잖아요. 죽이려고 뭐 나라에 공을 세우고 상을 받아도 부족한 판에 그것도 막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도망치고 그랬는데 그걸 전부 감사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전부 축복으로 바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이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잘못한 것까지도 회개했지만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 같은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직자들이죠. 사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보면은 이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자녀인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쭉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였다. 세상에 어디 빠져들거나 그 세상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11장 38절에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누리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멤버들에게 함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도 제일 많이 고난과 그런 핍박을 당한 사람이지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란 단어와 감사,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또 바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축복을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장에 있는 일도 사실은 위기 시대에 세워진 중직자죠. 초대교회가 사실은 최고의 위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가장 극한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는데,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렇게 십자가 처형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너무 참 위험한 그런 시간표죠. 그런데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표예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최고의 전도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같은 전도자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럴 때 보면은 꼭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쪽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막 안 된다, 그거 봐라, 막 하면서 막, 저 봐라, 저러니까 감옥에 잡히고 죽지, 저 봐라, 막 이러면서 그런 선동하는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장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참 힘든 일이죠.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 처형을 하고 법적으로도 이때는 완전히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뭐 법적으로 뭐 저기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법적 보고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됐죠.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안, 아까 일부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만 하면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라가 깨지고 무너지니까 결국 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동기, 목적, 계산, 이익 내 거 가지고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내 아성을 막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무너질까 봐 겁내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겁내는 거예요. 복음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종교인들 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탄압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상인들, 아까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인이고 경제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 이익밖에 몰라요. 내 이익에 조금 뭐 위배가 되면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핍박, 이런 이제 황제
그 큐리어스라고 하는 황제만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때 바울이 말한 게 나는 지금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이겠죠. 절대로 이럴지라도 복음 매이지. 오히려 진짜 제자만 딱 모여드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위협 분위기가 계속 될수록 참 제자만 모여드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분위기 속에 그냥 덮여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과 막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진짜 언약을 대충 잡고 있는 사람들, 섞인 거 잡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막 그냥 다른 거 혼합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벽이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중직자 중심의 원리스 기도를 통해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예. 거기서 일어난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2장에 그 천사가 진짜 중직자 기도를 통해 천사가 오는데 실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나 합시다 이러잖아요. 기도나 합시다가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같은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 기도가 다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가 다라는 이거를 그대로 언약으로 참 붙잡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이 환란 속에 이 완전히 핍박하는 주동자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수하겠다. 자유대한민국 품에 나는 안기겠다. 이거보다 더하다 거라고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준비됐다가 바나바를 통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바나바가 또 초청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초청해갖고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뭔지 아닙니까? 이 크리스찬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말하는 유일성 창조에서 일어난. 그게 만약에 음악이 전문적으로 음악에 완전히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 이런 사람은 뮤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평생 음악에 나는 올인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은 뮤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오직 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충분하고 완전하다. 나는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거다. 사는 이유다. 이래 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드러나는데 계속 그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부터 죽이려고 따라붙던 사람이 한 40여 명 팀을 구성해갖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 틈만 노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나오는 거고 이게 확실한 믿음이십니다. 예. 깜빡하고 아멘 안 하신 분도 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쫓기는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예.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자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흩어진 자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 같지만 파송된 자다. 이 사람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바울과 바울 팀들을 통해서 보면은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또 19장 21절 이런 데를 보면은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이것이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다면 내가 하는 업에도 그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거기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이런 영적인 축복 속에 있다면은 어떤 실패자를 붙여도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흩어진 유랑민을 통해서 이제 주 70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로마 속국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사이에 전 세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이제 속속 들어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무섭고 두려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는 무섭게 하고 막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그리고 별로 감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 아주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또 바로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 그럴까 딱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복음을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막 이런 집안에는 복음도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저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는 분, 그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참 그 탕자 같은 사람, 완전히 그 아들 둘이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한 명은 계속 아버지하고 충성되이 일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 낸 건데 그거 하나 못 누리고 있었고, 둘 다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다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어떤 면은 둘째 아들이 더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종이라도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 탕자 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저기 완전히 거지 모습이 됐는데도 알아보는 거예요. 거지 모습이 됐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굴복하던 눈동자로 언제 올 것인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왔다 그러면 잔치에 베푸는 한 번 15장에 그렇죠? 송아지 잡아라, 막 금반지 끼워줘라, 풍악을 울려라. 얼마나 그게 바로 잔치는 아닙니다. 그 한 아들이 온다는 거는요. 그래서 그거를 참 또 큰 아들이 보고 막 삐지고 그랬지만 그죠? 그런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자꾸 삐졌어. 이거 참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자꾸 속느냐? 현실에 자꾸 속는다. 그래서 루 목사님 감옥병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감옥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를 생각해 보면 감옥병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10만 명이 확 모여가지고 막 미국 소 나쁜 소라고 이거 막 우리한테 전부 우리나라 전부 소고기 못 먹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촛불 시위했잖아요. 10만 명이 모이니까 대통령이 올려버렸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분위기였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오늘 엄재영 성도님도 아마 가족들이 오니까 분위기 따라서 그냥 싹 간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그 분위기를 이기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그냥 똑똑하고 막 아주 복음을 잘 깨닫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들 바른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고 바른 말이에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도 그래 바른 말입니다. 요즘 한 번은 어디 보다 보니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이 사람 북한 성교하고 괜찮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편에 서면 안 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인본주의가 엄청 극에 달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목사 죽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 싹 죽이는 사람 공산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엄청난 이론을 내놓으니까 막 할 말은 많은 거예요. 인본주의로 엄청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있으면 몰아내가 죽이고 이런 게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좀 덜하다 그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 노광수 목사님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뭐 빨리 대화하는 데 나오라 막 나오라 그러고 왜 안 나오냐 막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많이 하는 거죠. 내 인대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아직까지. 근데 노광수 목사님 정도 되니까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이런 걸 제대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뭐 감옥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진실인 것 같은데 뭔가 짜맞추는 어떤 프레임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사상 싸움이었다는 게 이게 드러났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자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또 사실이라도 분위기에 휩싸여도 안 되고, 뭔가 진실인 것 같아도 그 어떤 짜맞추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도 짜맞추고 얼마나 잘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죠? 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모든 문제, 사건, 위기는 축복이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셋들 이제 금토일 묵상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주인을 통해서 여기 앞에 뭐 사무실이 났다 이런 또 사인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셋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또 축복을 주실란가. 어떻게 보면은 야 그게 뭐 30몇만 원, 40몇만 원이 80만 원이 넘는 세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깜짝 놀라고 이거 세각이 갑자기 많아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그렇죠? 우리 또 이렇게 뭔가 셋들의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금토일 집중 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축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또 축복 속에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